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사람 속에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이 보여지죠. 그 싸움은 모든 믿는 사람들 속에 있고요. 또 저와 여러분 속에도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싸움이죠. 22절 23절에 보면 또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고, 또 죄를 향해서 나를 끌고 가는 어떤 파워,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의 유전자, 이 DNA가 우리 속에 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DNA가 우리 속에 있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치열한 싸움을 우리 속에서 늘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결국은 부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운명이 되었지만은,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가지는 그런 싸움이 시간 속에서 계속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지난주일 우리 박영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좀 되새겨보게 되면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존재, 하나님과 화평되게 된 존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러한 우리에게 환난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환경과 나 자신과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권고함이 있고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은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고, 연단은 궁극적 소망을 이루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 시간 속에서뿐만 아니라 공간 속에서도 치열한 싸움을 싸웁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속하여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압박해오는 그러한 세력과 치열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과 승천 후에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강한 압박과 핍박을 받기 시작할 때 그들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죠. 사도행전 4장 26절부터 28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게 될 때 공간 속에서 이 세상과 대적하는, 우리를 거스리는 그런 세력들과 맞닥뜨리게 되고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이렇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따르려고 하는 내 자신과 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오는 그런 세력과 치열한 싸움을 싸울 뿐 아니라 밖에 있는 공간 속에서는 또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거스리고 맞닥뜨려오는 압박하는 그런 세상의 질서, 세상의 이런 문화, 이런 속에서 끊임없는 싸움을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을 싸워가면서 우리는 때로 권비하게 되고, 때로 낙심하게 되고, 때로 혼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한마디로 표현하죠.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영어로 하면 What a wretched man I am. 이 wretched라고 하는 거 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몸이 안 좋은, 비참한, 또 끔찍한, 형편없는, 가련한, 불쌍한 그런 뜻입니다. 오라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나는 너무 곤고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곤고한 사람의 입에서 갑자기 삐쭉 튀어나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지만 또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어떤 세력, 이것 가운데서 내가 갈등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감사는 어떻게 생겨진 것인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것인가? 이 로마서 5장 그 환난과 연단의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확증된 그 사랑은 어떤 거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수준에 있을 때, 우리가 받아들여질 만할 때, 우리가 어떤 이쁜 짓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선한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치 못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죄 속에 있고 경건치 않은 그 상태 속에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밑바닥을 치고 올라간 인생들인 것입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밑바닥에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는, 바로 그 선상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하거나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력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참 한국에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일이 있었죠. 북한의 한 병사가 지프차를 막 타고서 공동경비구역, 소위 JSA를 통과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귀순해 넘어오는데 또 마침 그 지프차가 도랑에 딱 걸려버리게 된 거죠. 추격조가 막 쫓아오는데 여러분 그 CCTV 그 뉴스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뛰어내리니까 추격조가 엎드려 쏴, 뭐 서서 쏴, 막 총탄을 막 날리니까 5발의 총상을 맞고서 어디서 가서 구석에서 쓰러져 버렸는데 몇 분 만에 군인들이 발견하고서 또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가지고 그 병사를 끌고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헬리콥터로 이송이 돼가지고 정말 한국의 유능한 외과 의사가 치료를 하게 되는데 배를 가르니까 또 거기에서 기생충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절대절명의 이 사선을 넘기고 잘 수술이 돼가지고서 이제 엊그제 회복이 되어서 정신을 차리고 일반 병실로 이동하게 됐는데 이 외과 의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북한 청년은 비록 북에서 왔지만 국민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 팔 찔러가면서 수혈한 혈액 1만 2천 cc가 몸속에서 3번 돌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 3명 분량의 O형 혈액을 수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나서 이 사실을 들은 이 북한 병사가 정말 은혜에 정말 고맙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인 3명의 피가 그 몸에 돌고 있으니 그는 진짜 이제 대한민국 백성이 된 겁니까? 네. 이제 시민권을 갖게 되겠고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은 거기가 끝은 아니기에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험난한 길이 예상이 되죠. 전혀 달랐던 우리 대한민국 문화에 적응해야 되고 또 다른 생활의 방식들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유를 얻은 만큼 책임을 다해야 되겠고 그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낄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밑바닥 속에서 때로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서 때로는 원망이 되고 내가 괜히 사선을 넘었나 그럴 때가 될 때에는 그런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난 존재가 되었는가? 내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고 기생충이 내 내장을 먹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원망되고 힘들고 적응해 나가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어느 선상에서 주님이 나를 붙잡고 구원하셨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때로 원망이 오고 때로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되 사랑의 확증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광야가 있었고 가나안 가는 길까지 어려운 험난한 길들이 있었을 때 그들은 때마다 원망하고 때마다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모세, 여호수아, 칼렙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애굽에 돌아가 정신적으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광야에 끄집어내 주셔서 자유함을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정말 이것을 위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고 주어진 삶에서 성숙하게 하나님 부르신 그 길을 향해서 그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를 단순히 연단에만 던져두고 어떤 환난에만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체질을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8장에 넘어가면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일단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많은 싸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실패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넘어짐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정죄받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한번 따라서 해보십니다. 결코. 큰 소리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결코. 결코라는 말 썼어요. 결코 정죄함 없다. 여러분 머릿속에 박아두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이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정죄함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 주는 그 법 아래서, 그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체질이 될 수 있도록 맞짱 떠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셨다. 성령과 생명의 법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설교집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덜란드에 엘리라고 하는 78세 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평생 소원은 담배 끊는 거예요. 50년 동안 담배를 폈는데 클리닉도 가보고 온갖 노력을 해봤지만은 담배를 끊지 못하고 78세가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엘리야 할머니는 79세 된 제이슨이라고 하는 영감님을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두 노인은 데이트를 하면서 사랑이 깊어지게 됐는데 영감님 제이슨이 엘리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한 가지 때문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너무 담배를 심하게 피우는 애연가인데 내가 당신과 같이 살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담배를 끊지요. 곧바로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50년 동안의 고질적인 습관이 한순간에 고쳐진 거죠. 이 할머니가 어느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너무나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의지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감동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속에 없었던 놀라운 파워가 생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 있었지만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나올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뒷부분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게 되면 우리 운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예정이죠, 콜링이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죠. 하나님은 정하시고 때를 따라 부르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만들어주시고 성화의 길을 가다가 죽을 때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늘 작동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내적 외적 필요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고 너무나 낙심하고 너무나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의문 표현으로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냐? 뿐만 아니라 33절 34절에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너희를 고발하고 누가 너희를 정죄하고 누가 너희를 쓰러뜨리게 하겠느냐?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정죄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심판하는 시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 주님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확실하게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하시고 우리의 낙심을 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하시고 우리의 좌절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큰 싸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이미 그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그리고 정죄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8장 1절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8장입니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승리의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 39절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가지고 은혜 충만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늘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저부터도 꼭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호라 난 정말 공고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 때가 많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진실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영혼의 싸움을 싸워보고 정말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내가 한번 주님의 자녀로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나를 죄의 세력으로 끌고 가는 세력이 내 속에 있을 뿐 아니라 세상이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여러 가지 저항 속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게 당연히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사망의 몸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광야 속에서도 우물을 깊게 파게 되면은 그 속에서 생수가 우물이 확 솟아나는 것처럼요. 정말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감사가 솟구쳐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건다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런 환경을 삐쭉 뚫고 나와서 드려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진정한 절대 감사. 오늘 추수감사절에 열매를 많이 거두고 뭐가 풍성하고 이런 것보다도 모든 진정한 감사들을 불러올 수 있는 뿌리의 감사, 근원적 감사, 원천적 감사, 존재론적 감사, 이것은 바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황과 삶 가운데 뚫고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이 감사. 거기에는 뜨거운 용암처럼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뿐 아니라 우리를 정죄치 않게 할 뿐 아니라 그 어떤 것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죄와 사망의 모든 법과 권세를 이겨나갈 수 있는 강력한 파워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기에 뿌리박고 피어나는 것이 진정한 절대 감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호라 우리의 이 탄식이 때로 항상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지는 뜨거운 간증이 되고 뜨거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